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러 주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고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0마리나 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라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공생하는 3년을 함께 숙식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들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도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시자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옛 본업인 업으로 되돌아가는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 낚는 어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간 그들은 마치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연약한 부족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신 부활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조금만 생겨도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향해 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성공과 안식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면 세상에서조차 버림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간 그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절망은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 호수가 워낙 크고 광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라는 말보다는 바다라는 말을 더욱더 즐겨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타내셨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뒤에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처럼 주님은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고요. 제자들 또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굳이 다른 곳도 아닌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을까요? 수많은 주님과의 그런 기쁜 추억의 장소들 많습니다. 좋은 곳이 많아요. 왜 굳이 갈릴리였을까요? 꼭 집어서 갈릴리에서 보자.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며 생존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에서 그들과 만났습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새롭게 정립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 의미가 갈릴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생각나니까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삶의 현장에서부터 벗어난 믿음이라는 것은 참 믿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고요. 거기서 참 믿음은 거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변에서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내 자신은 몰라요. 남들은요, 아주 냉철하게,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근데 자신은 몰라요. 그렇게 평가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삶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가족에게 신랄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외식하고 위장하고 포장이 가능합니다. 숨길 수 있어요. 충분히 숨길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만 있으면 됩니다. 경건의 능력 없어도 돼요. 경건의 모습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측근에게는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부터 벗어난 믿음이라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부터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눈에 말씀드리지만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 새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려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릴리에 돌아간 제자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갔던 그 갈릴리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베드로가 선동했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 나도 함께 그 배를 올라탔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무 생각 없이 고기 잡으러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부였던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또한 진리가 무엇인지도 생각지 않고 그저 물고기 잡는데 그냥 열을 다 쏟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더 잡겠다라고, 한 마리라도 더 내가 낚겠다라고 혈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물고기 잡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던지 그 사실에 대해서 본문 4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분명히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으로 갈릴리에 가는 거예요.
주님께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그 시간이 언젠가 됐든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주님께서 이미 나타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고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주님이신지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정신이 다 빨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주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건지려고 어떻게든 내가 더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마음이 뺏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잘 나갔는데, 그때는 내가 편안했는데, 그때는 내가 주둑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요, 현실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비난받을 마땅한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어요. 왜요? 광야 생활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넉넉하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광활한 광야, 척박한 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그곳에서 뭔가 얻어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명분과 증거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없다면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명분과 증거가 있기에 반박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선신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어 놓은 말미암아 그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냥 침몰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토록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주님께서 엄청난 그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다는 거예요. 왜? 문제만 보니까요. 문제 너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간 제자들은 열심히 그물을 쳤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분주히 생활에 매달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머릿속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없어요. 예수님의 형상까지도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생긴지도 이제 까먹었어요. 현실만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생활에 그냥 시달리는 것입니다. 바쁜 하루의 생활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오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실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바로 곁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죠. 3년 동안 함께 생활한 예수님을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관심, 야망과 욕망과 욕심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의 그 공들었던 신앙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요,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길다 해도 이전에 아무리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옛날 거 마음먹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무런 자랑되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신앙이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슨해지면 목사도 쓰러지게 됐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직접 만났고 만졌고 함께 떡을 띄었고 함께 마셨고 함께 기적을 목도했고 스스로 역사도 나타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을까요? 분명한 것은 참된 믿음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난 주님과 함께 하기에 내가 늘 든든하다. 내가 늘 영광 가운데 거한다.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항상 신앙은,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 내 안에 주님 계시는가. 내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내가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쫓아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지금 물고기에 꽂혀 있었어요.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 하나라도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다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가 안중에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일시가시면서 결코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심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늘 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참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금을 던졌으나 그물에 걸린 것은 고기 대신에 헛수고의 좌절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고기 잡는 솜씨를 아무리 발휘했다 할지라도 피레미 한 마리 걸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솜씨가 녹슨 것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제 기술을 잃어버렸다. 아닙니다. 숙련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년 쉬더라도 내 몸이 기억합니다. 그냥 돼요. 그냥 몸이 움직입니다. 그냥 되게 돼 있어요.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녹슬는 건 아니에요. 또한 디베나 바다에 고기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기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품을 떠나게 된다면 기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 바로 탕자가 모진 고생 끝에 아버지를 그리웠던 것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곁을 떠났는데 불구하고 소위 잘 나가면요 주님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버렸더니 야 사업이 더 잘 되더라 이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내 쌓여있는 어카운트 보고 내 인맥을 보고 내 지혜를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보지 주님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돼요. 성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성공이 저주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성공으로 인하여 예수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빈 그물질만 하던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분명 그들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베테랑들이었던 그들이에요. 그들이 어찌 한쪽으로만 금을 던졌겠습니까? 아마 그 긴 밤 동안에 수없이 깊은 건 얕은 건 전후 좌우 뭐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막 던졌을 거예요. 될 만한 곳은 다 던져봤을 겁니다. 가리지 않고 다 던졌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밤새도록 피레미 한 마리 건지지 못한 그물에 큰 고기가 153마리가 걸렸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의 순종으로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뀐 것이고요. 좌절을 환희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은 똑같은 삶의 현장일지라도 기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왜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그런데 복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늘 똑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불평불만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사회에는 없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사건과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됐을 때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베드로를 만났던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등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고기 잡이를 포기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에게 있어서 그 말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말입니다.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갈릴리에 사는 물고기는요, 한밤중에는 저 깊은 데로 몰려있다가 새벽이 되면 얕은 데로 거처를 옮기는 게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의 생리입니다. 주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려 한 그때는 이미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물을 던지려 한다면요, 얕은 곳에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얕은 데에 던지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한 번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 결과 그물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걸려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 당시 물고기가 어느 정도 잡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한즉 고개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거예요. 왼편을 포기하는 것. 여기서 왼편이 나오는 것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인생의 목표, 목적, 의미, 그것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오른편을 쫓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것, 내 욕심과 야망과 욕망 다 버리시고 오른편에 주님의 말씀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왼편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오른편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는 일들이 비록 작고 초라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무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일은 모두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남들도 안 하는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지? 이거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남의 눈 의식하지 말기 바랍니다. 남한테 받는 칭찬 그거 생각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 칭찬받는 게 의미 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분들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오른편에 우린 던져야 돼요. 셋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처럼 요한 사도는 지체 없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시라고 외쳤어요. 주님이시다. 그분을 들어올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서 이건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이건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본 요한은 외쳐버립니다. 주님이시라. 이처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역사를 합니다. 아,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야. 그 역사를 늘 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요. 우리는 늘 예민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 나의 보여주신 것에 있다. 내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신 것인지,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의도하시고 계신지를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그때 이 베드로는 황급히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그 예수라는 그 주님이시다는 그 말을 듣고 뛰어내려요. 주님이란 말을 들은 이상 배 위에서 더물어 있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다로 뛰어내리다라는 그 구절을 원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바닷속으로 던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던져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세상을 단호하게 끊어야 끊어집니다. 어설프게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해야 돼요. 거기는 인본적인 인간적인 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우리가 바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상고가 불과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서 50간쯤은 약 100m 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육지에 올라보니 밤새 헛그물질만 하느라 허기졌을 그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그 숯불 위에 생선을 구우시면서 손수 떡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을까요?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자신을 배신한 제자였어요. 못된 녀석들. 나와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내 제자였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퍼붓고 도망가셔서 이런 못된 녀석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떡을 구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유대인들은요, 빵을 굽는 화덕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그 다음날 요리를 해서 항상 약한 불씨를 남겨줬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잿더미 속에서 그 불씨를 찾아다가 다시 불을 지핍니다. 하지만 화덕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불씨를 꺼쳐버립니다. 아예 불씨가 사라져버려요. 이럴 경우 머리에 화로를 이고서 이웃집에 숯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원수가 화로를 머리에 이고서 숯불을 빌리러 온 것을 보게 되면 실수로 화덕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꺼뜨렸기 때문에 지금 숯불 찾아 돌아다니는구나 안다는 것이죠. 그 원수도 관계가 껄끄러우니 웬만해서는 우리 집에 숯불을 빌리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오겠어요, 원수가? 숯불 빌리러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까지 찾아온 것을 보게 된다면 지금까지 찾아간 모든 이웃들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 불씨를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누구나 원수에게 결정타를 먹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여길 겁니다.
쌤통이다. 아우, 불 꺼졌네. 아우, 잘 됐다. 아우, 그냥 10년 보고 채찍이 확 떨어지는구나. 아우, 잘 됐다. 아주. 갑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됐대. 아주. 왜냐? 아쉬운 것은 원수일 테니까. 나까지 숯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제는 원수는 빵을 굴 수도 없고 결국 기약 없이 배를 곪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그 원수에게 머리에 이고 온 하루에 숯불을 차곡차곡 쌓아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하셨으면 우리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조반을 먹는다는 동사 아리스타우는 오찬이나 만찬의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주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마련한 음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단한 아침이 아닙니다. 오찬이나 만찬처럼 성인을 다하여 준비된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음식에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떡과 생선을 손수를 가져다 주시고 나눠 주시게 되셨어요. 먹어라. 그 배신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버림을 받았던 그 제자들 앞에서도 주님은 손수 그를 조반을 만드시고 그를 일일이 띄워다 주셨어요. 그 지은 죄가 있으니 손도 못 대고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손수 주셨다는 거예요. 본래 사단의 자녀였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감사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어요. 주님을 몰랐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주된 삶이었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주님과의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복을 주셨다니까요. 영생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당 못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우리가 불평불만이 나고 화가 나고 늘 그 안에 마음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지족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알지자와 족할 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족함을 아는 마음만이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내게 있는 것이 족함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욕망과 불의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분이 제자들이 주님이 준 아는 고로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동사 에이도는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제자들은 더 이상 공원 갈릴리 바다와 물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봤습니다. 세상에 눈길 돌렸던 눈이 이제 주님께로 눈이 돌려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변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켰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경건의 삶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매맞고 늘 쫓기고 굶고 버림받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조반을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바로 알게 된 뒤부터는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라져 보니까 이것도 창피고 저것도 부끄럽고 이것도 정말 늘 마음에 걸리고 늘 화가 나고 불편하고, 저는 오직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마시고 주님 위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요, 주님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기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영광 돌리며 살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엘리 제사장은 늙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폐악한 짓을 했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건질 수 없다라고 믿었죠. 그러나 그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두 아들은요, 전쟁에서 한 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 며느리 역시 바로 그날 해산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죽기 직전 자신의 태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가봇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일반적으로 엘리 제사장과 같은 막강한 집안이 몰락한다는 것은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실력과 그 능력과 그 권위와 그 막대한 그 권력이 있었던 그 제사장 가문이 몰락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그 가문이 망하는 데는요, 한나절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몇 년, 몇십 년이 아니에요. 한나절이었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니까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영광 떠나는 거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헛된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나의 영광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구하시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록 제자들은 자신의 본분을 완전히 잊고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떡과 생선을 떼서 제자들에게 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모든 실패를 회복하고 남을 만큼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도 회복됐습니다. 저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달려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을 듣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내가 분주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시선을 띄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있어서 주님 안에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복을 삶의 현장에서 풍족하게 받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온 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시때때로 나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나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면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왼편을 버리고 나의 오른편을 금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귀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